요엘서 2장 6절에서 8절 도와주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메노라고 해요. 머물다, 거주하다는 이야기죠. 예, 이 메노라는 말은 70인역본에서 히브리어 아마드의 역어로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쿰은 이제 아마드는 서단 뜻이에요. 그리고 쿰이라는 말은 또 역시 서단 뜻이죠. 그리고 야샤브가 이제 머무르다, 거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메노와 가까운 건 야샤브인데 아마드와 쿰의 역어로 자주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아마드 그리고 쿰의 의미가 예, 십자가로 우뚝 서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기둥으로 서는 거고 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로 서는 것,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예, 산다고 합니다. 그 안에 머무른다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해요.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본대요. 서 있다라는 말이 예, 아마드예요. 아마드인데 명사가 구름기둥 할 때 기둥이에요. 암묵. 예. 이렇게 기둥으로 서는 거, 십자가로 서는 거, 예, 그걸 예, 머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선다고 하죠. 일어나가 쿰이에요. 예, 쿰이 역시 시스템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서는 게 그의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이게 그의 안에 사는 일인 거죠. 그렇게 사는 자는, 그렇게 십자가에 머무는 자, 십자가로 우뚝 선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말만 보면은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요거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행한다는 말이. 가다는 뜻이에요. 간다. 걷는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신 것처럼 푸토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라. 똑같은 방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라는 거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함께 죽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정확하게 번역은 안 됐지만 오페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만 길이신 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 예,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사는 자다라고 하죠. 자, 물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법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은 그것들은 전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다는 거를 우리가 보아왔죠. 그걸 깨달으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 그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은 죽지 않는 자들. 이게 이제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제 이단들의 어떤 폐해를 보면서 쓴 그 서신이잖아요. 예. 그게 그 영지주의를 비롯한 그 이단들,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죽고 있느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문으로 들은 이게 기독교고 이게 믿는 거고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들은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서 구체화되고 실제화가 되느냔 말이죠. 예, 지금 뭐 많은 어떤 이들은 이제 체험을 주로 이제 자랑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한 공로도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리고, 예, 그 신앙 생활에서 이제 쌓은 그 지식이나 그런 진리들을 자랑을 하는데, 정작 십자가 죽음, 그걸 죽지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여전히 나로 생각하고, 나의 그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숙제를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 예, 어떤 외부의 내용이 이제 나에게 올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말이나 또는 사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외부의 자극이나 신호들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살펴보시란 말이죠. 나는 계속 판단한다니까요. 두 마음으로. 예, 이거 좋아, 나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 예, 판단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예. 자, 그렇지만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이 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성전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주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거 아니면 없단 말이죠. 예,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는 예, 나의 판단이 죽는 거잖아요. 나의 판단이 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깨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성도는 그거 하러 온 자란 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온 거지, 이 땅에서 뭘 이루고, 그리고 뭔가를 남기고,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그 뜻, 그걸 깨닫고, 그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뜻대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지향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지향. 우리 안에서 그러한 십자가 죽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해 주시는 은혜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예, 성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직접 보고 그거를 증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죽는 자인 것. 바빌론 성길 앞에서, 큰 성길 앞에서 죽는다고 하죠. 반드시 성도는, 증인은 죽는 자여야 돼요. 증인이기 때문에. 예. 죽음을 증언하는 거라고요. 다른 걸 증언하는 게 아니라 큰 성이 무너지는 거. 큰 성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무너지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예. 그 일을 이루어 주셨네라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 뛰어서서 걸으며라는 말이 예, 페리파테오예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예, 주님이 우리 본문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페리파테오란 말이에요. 예.
자, 이 거지가 미문에 서 있었죠? 앉아 있었죠? 미문에, 거치못해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에요. 예. 자, 거기에서 그, 그게 이제 황금의 문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번쩍이고 빛을 받으면은 휘황찬란하고 그러한 예, 예, 그러한 이름이 붙었는데요. 예. 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는 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예, 이름 안에서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예, 그게 이제 예, 일어나 예, 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는 여기 이제 걸으라가 일어나라가 이제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는 그 부활의 의미가 있죠. 예,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땅을 끌어안고 죽어있던 자예요. 죽어있던 자를 일어나게. 그건 이제 부활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페리파테오, 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걷는 것. 예, 주님의 그냥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름 안에서 걷는 거죠. 말씀 안에서 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페리파테오를 70인역에서 그 페리파테오가 주 히브리어 할라크의 역으로 쓰여요.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요. 이게 이제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하는데 거니신다는 말이 할라크예요. 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할 때, 이 바람은 이제 성령이죠. 루아흐. 네. 레 루아하요움이라고요. 네. 직역을 하면 그 날의 성령을 위하여라고 하는데요. 레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네. 그 날은 뭐예요? 그 날은 선악과를 먹은 날이죠. 네. 그래서 심판의 날인 거예요. 네. 그 심판의 날의 성령. 그리고 그날에 이제 동산에 거니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 요거는 이제, 예, 할라크인데, 동산이라는 말은 이제 간이라고 해요. 간은 정원, 동산, 이런 뜻인데, 예, 요 간은 이제 가난이란 말이 나왔어요. 가난이 동사형이에요. 예, 이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방어하다, 지키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보면 대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그 보호하며가 가난이란 말이에요. 예, 이사야서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이게 전부 가난이에요.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전부 그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보호하는 것.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은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뛰어넘어 구원하리라라고 했는데 건지며 뛰어넘어. 건진다는 말은 낙찰이고요. 그리고 뛰어넘어가 이제 파사흐예요. 파사흐가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애굽 땅을 칠 때 피가 넘어간다고 하죠. 너희를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말이 파사흐예요. 여기에서 이제 페사흐가 나오는 거예요. 페사흐가 이제 6월절. 예.
6월 넘어간다는 거. 자, 그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보호하는 곳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 간이라는 말, 동산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자, 그들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거니신다라고 할 때 할라크라고 했어요. 예. 그게 동산은 천국이고 약속의 땅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예. 요 할라크와 페리파테오.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할라크죠. 근데 이게 신약으로 가면은 페리파테오가 되잖아요. 그 페리파테오는 주로 예수님이 거니실 때 쓰인단 말이에요. 페리파테오가. 예.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주님이 거니세요. 지금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죠. 동산은 우리라고 했죠. 예. 자, 주님이 거니세요. 주님이 거니신 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약속의 땅,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안을 거니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을 거니신 거예요. 우리 안을, 예, 가신 거예요. 예. 자,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창세기의 그 그림과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죽으러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 그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대 보라. 예. 호라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라. 예. 진리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라고 하죠. 예, 동산 나무 사이. 이거 사이면은 2개 이상이잖아요. 그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나무는 단수예요. 하나고 사이란 말도 사이가 아니라 타웨크. 중앙 한가운데. 예, 나무 한가운데. 예, 나무는 하나고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들은 지금 앞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예, 이파리로, 나무가 아니라 이파리로 치마는 하고루, 띠라고 했어요. 띠는 항상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삼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이 아담 원문을 보면은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엘이라는 말이 전치사가 있어요. 만약에 아담을이라고 했으면 액트라는 전치사를 써야 돼요. 그게 이제 대기업 전치사란 말이에요. 근데 엘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에게란 뜻이에요. 에게.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 카라. 이게 이제 부르다는 뜻과 함께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레라는 로라고 하죠. 레 전치사에다가 3인칭 단수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번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아마르 진리로 말씀하셨다. 라는 거예요. 선포하셨는데 그를 위하여 진리로 말씀하시기를 어디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은 곳이 어디냐면 네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인데 그거 아느냐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제, 페리파테오 하시는, 한락하시는 주님이, 사실은, 주님이 함께, 주님이 죽어주시는 그런 그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내가 죽을 십자가, 그거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와 이어지는 걸 우리가 봤고요. 본문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예요. 사랑이 된 자라고 했어요. 사랑이 된 자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것. 깨닫는 자가 사랑이 된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를 아가페토스라고 하고요. 내가 새 계명을 쓴대요. 새 계명. 엔톨레. 계명이 엔톨레죠.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할 때는 카이노스라고 해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완전히 새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질적으로 새롭게 된 거라고 했죠. 완전히 이제 처음 나타난 건 네오스라고 하잖아요. 네오스라는 새 것이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처음부터 아포 아르케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가진 것 에코 가진 우리가 이제 태초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전부 계명이란 말이죠. 계명인데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인데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 옛 계명.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옛 계명은 엔톨레 팔라이오스라는 거죠. 팔라이오스. 요게 그 오래된, 늙은, 낡은 이런 뜻이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로고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그걸 우리가 옛 계명, 옛 계명은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들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 말씀이 새 계명이다. 원래 하나님의 새 계명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 사랑하라인데 원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먹었던 거고 그래서 옛 계명이었고 그건 원래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진리를 담아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이는 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이렇게 봤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그게 옛 계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말씀들이 더 이상 표피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창세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으로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된 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그것이 나를 지으신 거라. 천지를 지으신 것이 나를 지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세상을 창조하셨나 보다였는데 옛 계명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내 이야기군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군요. 그리고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그 사랑이군요를 깨닫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말씀이 새 계명으로 들리면 그가 아가페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토스가 나옵니다.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든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현상, 모든 것이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게 없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나타난단 말이죠. 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게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또는 운이 없어서 재수가 나빠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막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뭐 괴로워하고 성내고 분내고 했던 것들은 전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미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신 건데 그걸 내가 선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내고 성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선물을 거절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물 그러니까 대적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내 안에 오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가에 죽인 그 일인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사랑이다. 이걸 아는 성도가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그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일이 그 일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시는 은혜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지어간다라고 하는 건 나의 옛사람을 내가 가진 옛 계명을 부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주시는 것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물가가 왜 이렇게 뛰는 거야? 걱정거리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세상, 그 호코스모스를 보이는 대로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나의 그 옛 계명, 그 팔라이오스의 그 두 마음을 어떻게 죽여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지어 가시는가,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낡은 옷, 팔라이오스죠. 옷은 히마티온이에요. 옛 옷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낡은 그 생배 조각을 새로운 것을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헤어짐. 헤어짐은 이제 스키스마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분열되다, 쪼개진다라고 하요. 그래서 이제 동사형은 스키조예요. 쪼개다, 찢다,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70인역에서 주로 히브리어 바카라는 말로 주로 쓰여요. 바카. 이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새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주님이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자, 이게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놀라서 화친하러 온 장면이죠. 예. 그 내용은 아시죠? 예, 그들이 이제 먼 데서 왔다고 하지만은 먼 곳이 아니었죠. 예, 근처였는데, 예, 일종의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그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왔다라고요. 여행할 양식은 체다 데레크라고요. 데레크가 이제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의 음식이 되는 거죠. 그 길을 위한 음식. 관사가 있고 대전치사가 앞에 있으니까 데레크 앞에 그 길을 위한 양식. 그 양식이 뜨거운 것을 가지고 왔대요. 양식으로. 여기 이제 함이라고 해요. 뜨겁다라는 말은 뜨거운, 따뜻한 이제 이런 뜻인데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죠. 그 함과 같은 글자예요.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이라는 거는 물기 없음을 이야기하죠. 물기 없음은 율법이에요. 뜨거운 양식이라는 건 율법의 양식이라는 거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소서 이제 말랐고, 힘내요. 힘내. 말랐다. 물기가 없죠? 그리고 곰팡이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리쿠드라고 해요. 부스러기를 이야기해요. 빵 부스러기. 유월절 만찬 때 유다가 주님께 부스러기를 받고 밤으로 나가죠. 전체로 받아야 되는데 그 전체를 하나로, 그죠? 모든 말씀을 하나로 11조로 받아야 되는데 조각조각 부스러기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지고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그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다라고 해요. 새 것이었는데 하다시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다. 찢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박하예요. 앞에서 이제 그 스키조라는 말이 나왔었죠. 헤어진다. 헤어짐이 더한다. 이게 이제 스키스마. 동사가 스키조라고 했죠. 이 스키조의 의미가 박하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예. 여행은 이제 길이에요. 길이, 길어서 낡아졌습니다. 발라라고요, 발라. 팔라이오스가 된 거죠. 낡아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길이라는 거는 주님을 뜻하죠. 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 골고다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어요. 그 길로 성도는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이 성전이 되는 길이고 나라가 되는 길이니까. 근데 이제 길이 매우 길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길었다는 말은 로브예요. 많았다는 많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이거 이제 취했으니까 그들의 양식을 그러니까 차압한 거죠. 그들의 양식을 뺏은 거예요. 그러고 근데 이때 양식은 차이드라고요. 차이드가 이제 사냥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양식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획득한 거잖아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기드온 족속들이 이제 떡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따뜻한 떡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레헴이라고 했는데 성경 기자는 이제 그게 차이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 거두어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죠. 어떻게 할지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본문에. 해 예호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입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여호와의 입 그리고 at가 이제 대격 표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입을 샤알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라고. 물론 이제 의미는 비슷해요. 요 샤알이 이제 묻다, 구하다.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할 때 그 아이테오, 구하라 그 말과 같은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예요. 아이테오는 이제 헬라어죠. 이제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는 이 구절을 보고 이제 흔히 이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패한다. 그래서 속았다. 이런 그 교훈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구하지 않은 거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우리 안에 일로 보면은 내가 율법을 받아들인 그 일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 구하잖아요. 그죠? 잘만 받아들이죠. 예. 자, 15절로 가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예수죠. 아사. 여호와와 아샤라는 야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야샤가 구원하다는 뜻이잖아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되죠. 여호수아가 그 레헴. 여기서 이제 레헴은 레 전치사와 햄이라는 3인칭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인 우리를 위하여 화친했다라고 하는데 화친했다는 말은 샬롬을 아싸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샬롬은 이제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이제 조약을 맺었다고 해요. 살리리라라는 건 이제 하야라고 해요. 그게 이제 살아있다. 그게 그 형용사가 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 내피시하면 이제 산 것 뭐 이런 이제 그런 해석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조약이라고 할 때는 이제 베리트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베리트. 언약을 카라트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우리가 뭘 알 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맺어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그때 너를 살리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그 평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실 그 일인 거죠. 나중에 이제 그 기브온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이들이 종노릇하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돼요. 나무를 패요. 십자가 만들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깃는 자, 말씀 가져오는 자,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포도주와 그 가죽 부대 이야기는 예수님이 원래 마태의 집에서 하신 거죠. 마태를 불러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 가죽 부대 이야기는 낡은 그 새 포도주와 그 새 가죽 부대 그 이야기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금식과 관련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금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는 먹지 않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그래서 육신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그걸 이제 그 금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나의 양식이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 그 육을 통한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존재 그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그런 일이긴 해요. 자,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그 육신을 위한 금식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 대해서 그게 예,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라고 이제 주신 그 계명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자기들의 그 열심을 합쳐서 넣어서 일주일에도 2번씩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음식 안 먹는 것 요거로만 이해한 거예요. 율법주의의 모습인 거죠. 보이는 대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포함한 모든 그 율법은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의 율법주의가 오해를 한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은 성도의 그 광야 인생 전체, 그걸 그 금식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금식이잖아요.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 이게 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요거 알게 하시려는 것이 금식을 하라라고 하신 그 계명의 참뜻이란 말이죠. 낮추시며 아나라는 말이요. 그리고 줄이게 하신다. 나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이제 모차라고요. 모차의 동사가 이제 야차예요. 나오는 것, 그게 모차예요. 여기 앞에 야차에다가 맴을 붙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나오는 것이 말씀이고 진리인데, 아까도 나왔지만은 약속을 했잖아요. 그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죠. 그걸 쉐바라고 하죠. 맹세. 7의 의미가 맹세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7 말씀을 태초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7의 의미가 샤바. 실컷 먹인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 언약의 의미가.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을 실컷 먹는 게 언약인데, 그게 금식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지 않는 금식. 그걸 먹지 않는 것. 이걸 금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금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금식을. 진리의 양식을, 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율법으로 받지 않는 것. 이게 가능한가요? 보이는 대로 보는데, 우리는. 보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또는 반응이나 또는 이제 비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바로 나의 마음이 나오고 나의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레마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거의 이제 그 임시적인 그런 금식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겪어야 하는 과정이죠.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 광야가. 그러니까 성도의 40년 광야 인생은 성도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인생,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고 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전체가 40년 광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낮추어지는 것, 예. 줄이는 것, 시험 당하는 것, 예. 그리고 줄여서 죽는 것. 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금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성도의 인생은 그 줄임, 그리고 굶어 죽음, 요거는 뭐예요, 결국은? 나의 두 마음의 죽음이에요. 율법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을 먹지 않는, 나의 두 마음을 발동하지 않는, 두 마음의 판단을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옛사람, 옛 계명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식은 음식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더 이상 먹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고, 율법으로 깨닫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않고 진리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컷 먹여주시는데 그걸 진리로 받는 것. 이걸 이제 금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에스라서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예.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대요. 강은 이제 나할이라고요. 예. 에덴의 그 네 강이라고 할 때도 나할이에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흐르는 곳, 말씀이 흐르는 곳이죠. 예. 근데 이제 바벨론의 강이니까 율법의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해야죠. 금식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안아요. 낮추시고, 예. 낮추시고요. 예. 그리고 모든 소유를 위하여라고요. 레쿠시, 나의 소유예요. 재산 소유.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부자라고 할 때 그 소유란 말이에요. 예.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율법이었죠. 예. 말씀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면은 율법이 되는 거고 그 속의 내용을 알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의 의미예요. 예. 그리고 평탄한 길을 구했대요. 내 가족과 재산, 요게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출발하는 거니까요. 잘 도착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평탄하다라고 할 때는 야샤르라고 해요. 예. 길은 데레크죠. 예. 야샤르. 야샤르가 고든, 정직한, 올바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탄한 길 하니까 뭔가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없고, 뭐 그런 이제 일이 잘 되고 무난하게 이런 느낌이 이제 들죠. 예. 그렇지만 야샤르는 그런 의미하고 좀 달라요.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야샤르예요.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다니라. 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한대요. 예. 데레크 벳세메스라고 해요. 벳세메시. 벳세메스는 벳이 이제 원형은 바이트잖아요. 집. 그리고 세메시가 태양이에요. 예. 태양의 집이에요. 태양은 이제 빛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이에요. 율법의 성전의 R은 이제 against의 의미죠. 예. 또는 이제 어보브의 의미인데, 위에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대항하여라는 의미죠. against. 예. 그러니까 벳세메스의 길을 대항해서, 율법의 길을 대항해서 똑바로 가고, 똑바로 행하고, 똑바로 야샤르로 행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길이 또 나와요. 데레크라는 길이 예. SMS를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상 한 번만 나왔는데 길은 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길로 가는데 그 길은 또 이제 데레크인데
배라는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배는 안이란 뜻이에요. 이 헬라어의 n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길 안으로 간다라고 해요. 그 길 안, 그리스도라는 길 안으로 가는 거죠. 야샤르, 똑바로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베로로 간다라고 할 때 베로는 메실라라고 해요. 메실라는 그 베로라는 큰 길이라기보다 높인 길이에요. 높인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 자체가 높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대에는. 그것도 역시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로 안에서 그 길 안으로 똑바로 갔다라고 하는데, 요 메실라는 이제 살날에서 온 단어예요. 전에 한번 이제 비슷한 단어를 한번 했었어요. 술람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 사닥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실라는 높여서 만든 길. 그러니까 십자가로 높여서 만드는 길을 메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합쳐보면 뭐예요? 십자가의 길로 똑바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에서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에하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에실라, 메실라, 에하드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 높인 길, 십자가의 길 안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궤를 실은 암소가 하나 되는 십자가의 길 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세메스의 길에 대항해서 자, 여호와의 그 궤에는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진리가 들어있죠. 그 십계명 그 돌판 2개 있고, 그리고 아론의 그 지팡이 있고,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전부 말씀이고 진리죠. 자, 살날에서 나온 말이 사닥다리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그 베델,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때, 잔다는 건 죽음이죠.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었을 때 꿈에서 사닥다리 보죠. 사닥다리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죽을 때, 묵시 속에서 발견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십자가.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구한 거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귀한의 여정을 잘 살펴달라라고 이제 흔히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평탄한 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고 있어도 잘 해결되는 그걸 이제 평탄한 길이라고 하고 그걸 간구하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으로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무슨 말을 해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11조 안 됐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히 금식 기도해라. 하나님은 자녀가 바꾸면서 기도하시면 가장 잘 들어주신다.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간구했다. 이사야서 58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예. 춤이라고 해요. 금식하는데, 예. 근데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다툼과 분쟁이라고 합니다. 마차 리브. 예. 다투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다툰다고 하는데요. 다툼과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그 가장 열심히 있다고 하는 가장 사람들이 높게 쳐주는 그 금식 기도, 뭐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어떤 그 타이틀이 되잖아요. 훈장이 되죠, 거의. 대단하다고 하면서. 근데 그걸 하면서도 너희는 분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 나요? 나의 그 두 마음에서 나잖아요. 예, 선악의 판단에서 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을 멈추고 진리를 먹는 게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밥만 굶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전히 선악 판단을 하면서 다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못 알아먹고 하나님은 그 속에 전부 진리를 담아 주셨는데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구원의 복음을 담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알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었단 말이죠. 성도의 인생, 그 40년 광야 인생. 그래서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선악의 두 마음,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두 마음, 그 탐심, 그걸 기브로 다 따와 그 탐욕의 무덤, 기억나시죠? 그 탐욕의 무덤에 묻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한마음, 그걸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새로운 60만, 그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게 광야 60년의 의미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자체, 그거는 금식의 인생인 거예요. 금식의 인생. 인생 자체가, 성도의 인생 자체가 금식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율법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하는 거. 이게 진짜 참된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프토코스에게 내가 가진 양식, 레헴, 그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성전에 들이며, 율법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프토코스를 성전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의의 흰옷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골육을 피하여라고 했는데 이건 밧살이에요. 육체예요. 내 육체를 스스로 숨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피하여는 의역이에요. 숨다라고 하니까 이제 피한다라는 의미를 넣은 건데 그의 밧살을 육으로부터 숨지 않는 것, 스스로 숨지 않는 것, 피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권력을 피하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가 있고 결국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자기의 두 마음으로 보던 삶, 자기 사랑의 삶, 자기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보는 하나님의 그 한마음,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그걸 행하는 거죠. 다툼과 분쟁은 선악의 두 마음이라는 그 버리지 못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 된
굳은 마음이고 곧은 머리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마음과 머리를 잘라주는 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예,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그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끼띄우고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십자가, 그 길을 우리를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달아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예,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두 마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게 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나잖아요. 타인과 다투고 분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숙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내 마음이 어떻게 그 말씀과 다투고 분쟁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란 말이죠.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떤 외부의 일과 사건으로 오는 것 같고 자연 만물로 오는 것 같지만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여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그래서 감사하는지,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감사로 받으시는지를. 나에게 주시는 일은 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로 올 때만 기분 나빠요. 다른 걸로 올 때는, 좋아하는데, 꼭 정말로 살리려고 오시는 그때만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해요.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고 있는데, 그건 감사할 게 아닌 거예요. 자, 잘 모르면 일단 감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를 리가 없던데, 계속 악이던데, 그러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모든 말씀은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을 멈추고 진리를 먹는 삶, 그게 금식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명령은 주님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었고, 우리는 그걸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알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다른 존재,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를 비우고 죽는 삶 자체, 그걸 그 복음을 배우는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나를 비우고 죽이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금식이고 그게 복음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이 그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금식이죠. 40일 금식. 40년의 광야 인생을 축약한 거죠. 광야 인생은 그래서 금식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신다면, 이해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금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멈추는, 금하는, 금식의 삶, 진리를 먹는. 자, 그게 새 생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도래되는 그 하나님 나라, 새 포도주, 새 옷, 이거는 그 율법의 헌 부대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참 성전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절기와 율법이 폐기가 되죠. 새것, 옛것, 진리, 율법, 이것들은 그러한 것처럼 절기와 율법이 폐기되는 것처럼, 뭐 아직도 폐기 안 하는데도 있지만, 그렇지만 진리로 아는 성도에게는 그 절기와 율법이 폐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새것과 옛것, 진리와 율법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생배는 헌옷을 찢어버리고, 진리의 새 포도주는 헌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박하하는 거예요. 새것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에 몰면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내가 옛것,
옛것인 너희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옛 부대를 터뜨리는 게 복음이에요. 예. 성도 인생은 은혜의 말씀 앞에 찢김을 당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 부대는 찢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새 포도주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찢기고 완전히 부서지고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카이누스의 새 부대. 예. 신랑을 뺏기는 그날에는,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금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랑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는 참된 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레마의 양식을 한량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샤바 실컷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먹는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의 날에 같이 죽는 거죠. 심판은 가르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이로군요. 예. 은혜로군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가페토스란 말이에요. 아가페토스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그 아가페토스에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새 계명이 되는 거고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본문 2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을 쓴대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7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죠. 예. 요한 사도가 7절에서는 쓰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 8절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요한이 다시라고 하죠. 다시. 팔림이라고 해요. 다시. 새로 쓴다라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쓰듯이, 예. 그처럼 다시 새로 쓴다라고 해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 안에,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참되다. 예. 알레테스. 예.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레테이아가 진리죠. 예. 알레테스. 진리의 라는 뜻이에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알렉티노스의 빛. 예. 알렉티노스. 역시 알렉테스와 같은 의미예요. 진짜의 실제의 같은 의미예요. 진리의 빛이에요. 네. 진리의 빛이 벌써 비친다. 에덴. 이미 비친다. 네. 올레드예요. 이미 비쳤다. 비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두운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율법으로 깨닫고 율법으로 행하잖아요. 보이는 게 보이는 대로 보여지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들이 일비하기도 하잖아요. 여전히 어두워요. 그렇지만 어둠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참빛은 벌써 비친다고 합니다. 이미. 예. 진리의 빛이 여전히 허무한 희미한 것 같지만 이미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두운 것 같지만,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의 험 부대를 열심히 기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새롭게 되지 않을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여전히 옛 사람의 옛 계명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챙기려고 하지만 그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한 열심과 무관하게 언약은 이미 맺어졌고 에덴 이미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참빛은 이미 비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참빛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것과는 무관해요. 뭘 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나라고 하는 그 헌 가죽 부대가 왜 박살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의 참빛이 지금 비추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계시죠? 예. 그러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왜 나라고 하는 그 옛 그 가죽 부대가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터진다, 못 쓴다, 다 못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다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예.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새 영이 오시면 옛 마음이 죽어요. 그리고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새 계명, 그 11조, 새 계명의 11조, 사랑, 그 하나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모든 건 사랑이 되고, 그를 사랑이 된 자, 아가페토스라고 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나의 그 두 마음을 박살내게 내시기 위해서, 박살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일, 그 모든 말씀, 그것들이 예, 오직 그 아가페토스만이 그 감사로 받게 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아가페토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세수를 받고 그 은혜에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루속히 나의 그 옛 가죽 부대가 완전히 박살나기 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빛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바르게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